지켜주시느라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까지 팔복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고 첫째 계단,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애통이 울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었으며, 지난주에는 의인 야고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늘 전쪽 네 가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네? 내 안에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는 관계였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 7절은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은혜가 1단계, 4단계에서 채워졌어요. 이 단계에서 그냥 궁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이제 나와 이웃 사이로 흘러넘쳐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직으로 간 것이 수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궁일입니다. 멋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로 얘기하는데 어디야 이슬람에서는 관역인데 틀려요. 우리하고 말은 같지만 틀려요. 영어는 같지만.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긍휼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죠? 보통 하나님을 지칭할 때 두 가지 있어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정도로 긍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로 구약의 요셉하고 신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긍휼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심퍼시가 아닙니다. 멀시가 아닙니다. 아니라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요셉과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먼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 긍휼이라는 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간단하게 좀 그 헬라어의 뜻이 뭔가 알겠습니다. 엘레 에모네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영어로는 머시풀인데 그건 좀 틀리죠. 이건 영어도 이런 말이 포함이 안 돼 있고 한국어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감정이 아닌 행동. 이거 보세요. 이 단어는 단순히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혀를 차는 쩌쩌쩌 차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정은 많아요. 정만 많으면 뭐합니까? 찌찌찌하고 끝나버렸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정과 감정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같이 행동하는 게 빠진 거예요. 백날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는 궁이라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입니까? 즉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하나님한테 너도 하나님도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긍휼의 사랑은 불쌍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긍휼은 뭐냐면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원수를 진 사람이 할지라도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긍휼은. 보통 우리가 긍휼하면 불쌍하고 거지고 이런 사람들 적선하는 같은 개념인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죄는 믿지만 그 죄의 인간성까지도 그걸 같이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친일 도와주겠지 하는 인간적인 아까 말했죠.
너에게 궁유를 베풀 사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웃을 우리가 궁유를 여기야 할 것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궁유리 여김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1만 탈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탕감 받았죠? 그 주인한테 탕감 받, 그 주인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지.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궁유를 100대를 빚진 자의 용서를 할 수 있는 베푸는 궁유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궁유를 받았어. 그 궁유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궁유를 나중에 심판 없이 나중에 마지막에 처해서 궁유를 베푸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 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데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궁유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이 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현대 신학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도 일생 동안 이웃의 궁유를 베푼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궁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겁니다. 궁율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백성이 되는 건 두 번째고 심판을 멸지 못하는 얘기죠. 거기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 부자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자로를 번제만취했어. 그러니까 나는 왜 잘못이 없는데 왜 가슴이가 되나? 궁유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에? 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그 궁유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부터 지금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특히 목사가 더 그래요. 예. 궁유를 베풀지 않는 그 사람은 기독교 백날 자기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자기 혼자서 그거 해도 어저께 저번 주에 낙타의 무릎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궁유의 마음을 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맨날 기도하러 끝났습니까? 에?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이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잖아요. 궁유를. 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현대의 믿음이 물론 믿음이 먼저 중요하죠.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가 나오고 이 궁율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궁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 기독교가. 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홍 목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 가서 오늘 뭐 설교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궁율의 마음이 있느냐? 응? 네가 직접 실천하지 않았냐?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주여 오소서 마라나다가 하면 뭐예요? 오시면 뭐합니까? 옆으로 나가질 않는데.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뭡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거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우리가 타인에게 가혹하게 굴 때 우리 스스로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대를 쌓고 있는 겁니다. 긍휼은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만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옵션이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특히 기독교인들한테는 구원받은 성도의 필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긍휼이 지금 있냐, 긍휼의 행동을 했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60, 70년을 살아오면서 기독교를 50년을 믿고 했는데 가장 그 오늘 긍휼에 직접 되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 그거 많이 하죠. 그거 뭐 받아가지고 무슨 뭐 구제하고 뭐 어디 가서 가고 생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남한테 거지한테 불쌍한 사람한테 쌀 한 가마니 몇 가마니 옷 몇 가니 주는 게 그게 긍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아시죠? 예. 제가 좀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그 마틴 도지어스의 그 설교자와 설교를 냈습니다만은 이분이 산상수훈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궁유를 타고난 성품이 유순하고 친절한 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 성경적 궁율은 기질이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좀 지랄 같거든요. 그럼 유순한 사람이 궁율하고 지랄 같은 사람은 궁율하지 않냐? No! 기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반응이라고 해요. 예. 성격이, 12제자가 성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급합니까? 예? 예. 요한은 얼마나 차분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내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내가 긍휼의 마음 받았다. 이것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친절은 자기 기분이 나쁘면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긍휼은 원수까지도 품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이따가 역사에 나타난 그 긍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는. 예. 설교 강타자 스펄전 얘기합니다. 긍휼은 참 이분은 그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예.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다. 예.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당신은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길 때는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닙니다. 찰스 번저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응? 아무나 자질구레한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했을 때, 영혼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정말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굶어 죽지 않고 지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돈 조금 없다고 돈 더 도와주는 거, 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건.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있다. 당신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당신의 이웃에게 흘러나간다. 그래서 이 오늘 긍휼을 제가 역사에서 나타난 것을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팀 켈러 목사, 긍휼은 우아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길 가던 사마리아인이 멈춰섰던 것처럼 나의 일정, 나의 돈, 나의 안전이 깨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뭐 10,000원, 20,000원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궁일한 거 아니에요. 예? 내 일정, 내 안전이 깨지는 것을 불구하고도 사마리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잖아요. 내 삶이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친절은 긍휼이 아니다고 뉴욕 도시인의 거기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뉴욕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적설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 삶이 방해되지 않는 데서 베푸는 친절과 그거는 긍휼이 아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그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선한 사마리아에게 이 설교에는 백미입니다. 예. 자, 요셉 총리 창세기 45장은 우리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눈물겹고 드라마틱합니다. 특히 우리 구약에서 애들한테 야 어느 게 제일 흥미 있냐 그러면 다 요셉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17살에 창경에서 자세히 나오죠. 거의 아브라함 이상 나옵니다. 요셉이. 예. 내려가서 17살짜리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것도 죽을 뻔한 거 그래도 큰형 유다가 살려주죠. 그나마.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30살에 꿈을 해몽하는 바람에 17살에 갔다가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 꿈을 해서 말한 말에.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거기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농사 짓다가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 도저히 이집트가 그때는 풍요로운 데였어요. 이집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나안에서 그 아브라함이 말이지 자기 형제들 다 보내가지고 그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러 가잖아. 거기서 총리가 나오는데 총리니까 뭐도 쓰고 멋있게 보였으니까 전혀 못 알아본 건 당연하겠죠. 네, 요셉은 알아보죠. 그런데 여기서 20년 전에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를 팔았어요. 그것도 17살이니까 다 알잖아. 예.
형님이란 그것도 이집트야. 전 세계를 주름잡던 지금의 로마는 미국 같은 데란 말이야, 이집트가. 그 이집트 총리예요, 총리고 또. 예. 이것은 완벽한 복수 기회죠. 세상에 놀리면은 당연하죠. 이해는 사실 나도 용서를 못했을 것 같아. 그죠? 죽이려다가 팔아먹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방송 대곡하면서 형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신앙 고백. 여기서 명언이야, 신앙 고백. 저는요,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저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 중에서 난 이 신앙 고백이 최고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신구야 통틀어.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기독교 진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자, 뭐랍니까? 자, 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창세기 50장에서 나오죠. 19장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이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17살에 나간 사람이 어디 가서 책도 안 읽고, 어디 가서 저기 교회도 안 나갔을 텐데, 총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 집에, 그때 태양신 믿고 있었어요. 태양신. 이집트, 알죠? 지금 태양신. 그 이집트 태양신을 믿고 있는데, 이집트 파라오한테 직접 지가 얘기를 해서, 파라오께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한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게끔 신전을 만들어 달라. 내 집에서 하나 내 정원에서 만들 때 그걸 허락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집트 태양신에서 혼자서 그거를 믿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흠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은 진리가 아무 때가 없고 한 사람은 요셉으로 봐요. 예, 아브라함도 때가 있었고 이삭도 때가 있었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삭 이거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말이지. 우리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신앙의 모범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보다 더한 거 어디 있어요? 예? 저는 이거를 정말 그러면서 뭡니까? 요셉은 궁율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프라비던스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돼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말이지.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게 있더라도 나중에는 선이 승리한다. 이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노예에 있는 순간에도. 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라 이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말만 쉽지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을 느끼다 이럴 때 다 원망하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걸 아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저부터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원망했어. 나중에 내가 섭리를 깨달아서 그렇죠.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17살에 나온 사람들.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궁일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궁일을 얘기합니다. 강도 맞는 자가 피를 흘렸죠. 제사장, 지금은 뭐예요? 목사가 아니라 무슨 추기경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추기경, 더 위의 사람. 레위인이 뭐예요? 장로야, 장로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 부정타지 않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멈췄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옛날에 저기 뭐죠? 저기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데가 뭡니까? 저기 유명한, 자꾸 제가 그 세 글자. 그때 그 같이 동화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들이 이웃 나라들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으로 안 봤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일본 놈들하고 같이 밀통했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선한 사마리아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그는 상처를 싸매주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내려가 데나리온 둘을 꺼내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심지어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짜 긍휼입니다. 지나가다가 동전 던지고 20만 원씩 30만 원 내는 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 돈이 깨지고 내 시간이 깨지고 내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말로만 기도해 줄게 하고 지나가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내 지갑을 여는 것이 긍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예. 제가 이민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 어떤 유력 일간지 사회면에 그 만평 그 만평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무슨 문화일보인지 모르겠는데 그 만평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직도 기억이 나. 내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 그게 40년 전 얘기예요. 그 제2한강교가 한강교회에서 이제 사람이 저 인도도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저기 어떤 여자가 뭐 실현을 했는지 그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어요. 그 만평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40년만 해도 그 나이롱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이 여자가 아내 옷들이 다 나이롱을 입고 떨어졌는데 이 나이롱이 불에 작용을 한 거야. 쭉 떨어져가지고 가라앉은 게 아니라 붕 뜬 거야. 튜브처럼. 이게 나이롱 옷 때문에. 근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냥 끝났으면 됐는데 이게 둥둥 뜨니까 물이 막 들어오니까 본능적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본능적으로 확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 있고 거의 안에 어떻게 다냐 나일론이야. 그러니까 물에 안 들어가는 떠 있지.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한 4, 50명이 뭔가 저걸 어쩌고 저걸 어쩌겠다고 그러고 왜 사람이 죽게 생겨서 또 그랬는데 딱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집차를 타고 있던 거 있어요. 그게 미군 집차였습니다. 미군 집차가 딱 게다가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해서 보니까 그 미군 집차에 있는 그 운전병이 미군 흑인이었어요. 흑인 병사.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화부잡으로 되고 있거든. 딱 보자마자 말이죠. 그대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뭐 수영을 잘했나 봐. 이걸 안고 저기 한참 그것도 힘들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만평에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4, 50명 되는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수영을 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냐. 다들 쯔쯔쯔쯔 하고 감정만 하고 있었다 이거야. 응?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아주 뭐 1초도 안 걸리냐 그대로 했답니다. 왜냐니까 그게 긍휼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만평에서 그래서 한국인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한국 사람들. 분명히 수영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을 텐데 가서 막말로 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잡으면 되는데 그 미군인 사람한테 이게 우리 한국인의 수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먼저 그분이 나중에 기독교인이었대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었을까? 기독교를 떠나서. 예. 그러면서 만평이 짠만큼 만평이라고 5분 만평이었는데 예. 제가 왜 공연하냐면 제가 직접 그 글을 읽었어요. 그게 국민입니다. 쯧쯧쯧쯧
아니에요. 그거 구bil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아파트 옆집에 누가 죽어가도 길에서 쓰러져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이 끔찍한 시대입니다. 예. 이 차가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죠? 예, 예. 지나가다가 다 사업하는 친구였는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 그죠? 시간 쪼개서, 지 돈 쪼개서, 예? 제일 멸시하는 사마리아. 그게 누가 이유를 생각하냐?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어? 어? 지나가다 매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나는. 예수님 분명히, 너도 이렇게 하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안 하잖아, 우리는. 그냥, 슬쩍, 우리 주변에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저 분들이 있습니다. 택배기사, 경비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예? 사마리아 강도가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들에게 눈길을 주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무거운 짐을 두 분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현대판 사마리아 국민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 누구야, 우리 역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경 말고 아사시의 성프란치스코입니다. 47살, 44살에 죽지만은 20살에 나와가지고 자기 돈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그죠? 귀족 다 하고 전 재산 다 기부하고 성프란치스코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다 그 이웃에 봉사하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지으신 저 새와 물고기도 사랑을 했어. 이 성포라치코 보면. 그리고 자기를 진짜 사랑했던 여자, 나 이름은 가타리나인가? 이 여자가 정말 그 귀족 여성인데, 야, 너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도 나같이 해라. 가지고 그또 여자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일생을 어마어마한 대귀족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몸소 성격 성프란치스코였습니다. 그 누구야? 테레사 수녀 있죠? 테레사 수녀. 왔잖아요.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캘커타가 정말 21세기에 살아있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없다. 캘커타 수녀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믿고 대충 믿으면서 내가 뭐 기독교에 저 부름을 받았다 무슨 예 받았다는 사람들은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그 마지막 얘기가 그예요. 나같이 큰 죄를 진 사람 없다고. 그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이 사람 의사 아니에요. 자꾸 이 사람 신학자입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가 역사적 예술을 공부하다가 역사적 예술은 각 시대에서 만드는 것밖에 없다 말이지. 자기 시대에서 만든 자기 자화상밖에 없다. 그때 때려치고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의 존귀함, 긍휼의 존귀함을 여기고 그 다음부터 의사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술을 그래 해가지고 집 파이프 오르가노 같이 2년에 한 번씩 유럽에 와서 공연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예, 예. 치발치 박사. 그 다음에 마지막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의 궁유를 대표적인 손양원 목사 교회에서 나오죠. 이교 사변 때 자기 아들 둘을 어떤 사람이 죽였어. 2명을. 그거를 유교 사변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참회시키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도 1명이 아니라 2명을. 예? 이게 손양원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아니 뭐 너무 위대한 사람만 얘기하니까 우리 그럽니다. 요셉 총리 요셉부터 선한 사마리아 뭐 이런 사람 그거 대단하다. 근데 내가 그걸 다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성경의 오늘 결론은 뭐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히 봤잖아요. 아까도 말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 식당 조그마한 아파트 경비원. 요번에 죽은 저보다 4살 위네 안성기 씨. 요번에 보니까 미담이 나오네. 그 사람들 순수한 가톨릭 신자인 줄 알았는데, 안 아는데. 이분이 매년 한 번씩 자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 경비원들, 거기다 경비원들, 뭐 청소원, 청소비원들 다 모집해가지고 호텔에 식사를 샀대요. 매년. 그게 자그마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시키고 식사를 한 거 맛있는 거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함을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성기 씨, 국민 배우. 예. 제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보내면 저는 이 국민은 이 차가운 도시에 우리가 쬐만한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우리 오늘 집에 끝나면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한테, 정말 위로의 말도 던지고 같이,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1단계입니다. 국민의 1단계예요. 국민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자,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를 제가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네? 톨스토이. 인류 사랑 했어. 그 사람 했어요. 뭡니까? 자기 가족하고 자기 와이프는 버렸어.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휴머니스트는 될지 몰라도 기독교는 국민은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국민은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위인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인들도 뭡니까? 가장 가까운 곳도 사랑을 했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 이거부터 다 실천을 시켰습니다. 저 프란치스코, 아가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의의 굶주린 거하고 이 의의 굶주린 거하고 오늘 그 궁휼한 거하고 좀 착각을 하거든요. 의의 굶주린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뭔가 야고보는 뭡니까? 그 위정자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막 지르잖아. 니들이 말이야 베풀어라.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하고 있어요. 한 개인이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한테 그랬어. 국민은 뭐야? 개인부터 시작합니다. 개인. 예.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에 비해서 분명히 하고 있어. 너도 이렇게 하거라. 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 긍휼은 바로 옆에 내 식구서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서부터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데 아파트 경비원이 됐든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 긍휼을 얘기합니다. 네. 자, 기다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눈물로 끌어안았던 요셉을 보며 쓰러진 자를 위해 자기 지갑을 열었던 사마리아인을 보며 우리의 좁고 인색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1만 탈란트 탕감받은 자이면서 내게 작은 실수 하나 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돈과 시간이 손해보는 것은 참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사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산상수훈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경쟁과 미움으로 얼룩진 이 도시에서
궁일의 씨앗을 뿌리는 작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부터 작은 친절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베푼 그 작은 궁일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궁일이 다시 우리 삶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궁일이 없는 자에게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잘하였도다. 너도 나를 닮아 궁일하였구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궁일히 여겨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음은 결단 찬송가 너 성결케 위해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더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 다음 순서는 교우 소식입니다. 정명주 사모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병중에 계신 우리 환우 성도분들과 또 그 간병 중이신 가족분들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원 원장님 운영하시는 한유문화원에서 1월 23일 웨누아파이 타운파크하고 1월 24일 홉슨빌 파크에서 한국 전통 놀이 체험하는 게 있어요. 10시에서 12시인데 혹시 관심 있으셔서 가실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이제 그룹방에다가 이 포스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KB치킨에서 찬양 힐링 콘서트가 있어요. 지금 요번 주 오는 주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인데 우리 그 강미애 권사님 남편 되시는 서민호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갈보리 교회의 한 전도사님이라는 두 분이 같이 찬양 콘서트 하시니까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지금 뭐 저희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강은주 집사님 워크비자 건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사라강 집사님 바프덴 톰슨 타카푸나 브런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위에 뭐 집 뭐 소개해 주실 분들이나 매매하실 분들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순옥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러면 주기도문을 다 같이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아버지, 오시며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아버지의 뜻이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하여 준 우리의 것과 죄를 같이 사함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빠지게 하시고 하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소서. 나라와 내게 권능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원히 것입니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자, 축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섬기며 이 삭막한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흐리게 하는 결단하는 산상순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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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없지만 혹시 어떤 궁금한 거라든가 저한테 뭐 한 거 있으면 말씀하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 설교 시간이 이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이제 못다한 말 같으면 제가 여기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뭐 하실 말씀 없죠? 우리 정사모나 뭐 어떤 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요즘 딱 제 영적인 상태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굉장히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엄청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와 감격이 커서 사실 그때는 이 긍휼의 마음이 막 폭포처럼 솟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뭐 10년, 15년 막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세상의 때가 조금씩 차가는구나라는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저희가 지금 요즘 이제 같이 성경 누가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이제 율법학자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답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맨 밑에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려 물으셨어요. 네. 그러면 여 글에서는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질문에 의한 답이라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너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음.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란 얘기잖아요. 말의 문맥상은.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핵심을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한테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 질문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율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은 너도 선한 사람처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왜 얘기를 했겠어요? 봐. 그것도 아주 예수님 비유가 대단하다는 얘기야. 선한 사마리아는 가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경멸했던 그 그렇지. 바빌론 포로 아까 제가 바빌론이 안 나와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갔을 때 그 바빌론 포로에 갔을 때 저기 혼혈. 그 안 가고 말이지 거기 바빌론 포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 가버렸어. 그러니까 개종을 한 사람들은 안 갔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애들을 보면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저 나쁜 놈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들 고생할 때 네. 그렇게 아주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를 그래. 누구나 사마리아 하면 이런 개새끼 이거 쉽게 하면은 그렇죠. 배척하고 막. 일본 그렇죠. 일본에 그 부역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걸 전면에 내세워요. 자 뭐냐? 니들이 배척하는 것 자체가 니들 생각이지. 그렇지.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무슨 뭐 좌파 우파 싸우고 있는데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한 번도 로마 시대에 들고 일어날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네. 한국에서 목사들이 정치 얘기를 해. 좌파우파가 돼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말해 좌파우파 얘기를 했어요? 지금하고 게임이 안 되지. 우리나라 정치하고. 그 당시에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 십자가에서. 로마들이. 그래도 한 말 안 하잖아. 그걸 어느 세월이 가면은 정치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되면은 정치도 변할 거를 알고 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데 목사님 제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그 얘기 말은 뭐냐? 네네. 조금 멀리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얘기한 게 또 뭐냐? 제사장 레위인까지 나와. 그 예수님의 비유가 기가 막히는 얘기야. 그 사람이 양민이 죽었는데 그걸 같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다 비켜서 도망가 버려. 그건 바로 뭐냐? 우리 교회를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걸 본 거야. 그 위선을 보는 거야. 위선은. 저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이거야. 사랑할 이웃이 아니란 얘기야. 사랑할 이웃이 아니란 얘기야. 저런 사람들은 너는 누가 이웃이라 생각하느냐? 사마리아 이웃이지. 누구죠?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그건 바로 뭐냐? 기독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를 안 믿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서 안 믿고 선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독교를 정확히 믿고 목사, 장로, 추기경이 되더라 하더라도 걔들은 필요 없다 이거야. 예수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기독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야. 사도 바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절대 종교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종교적을 만난 건 가톨릭, 그죠? 가톨릭을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 개신교가 더해. 중세 가톨릭보다 우리 개신교가 좀 더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웃이라는 것은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것 다 의미가 없는 거야. 단 이웃의 생명과 인권이
훼손당할 때 그 같이 들어가서 껴안고 같이 하는 사람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 이거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가지고 신학 박사가 몇천 명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걸 가지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저는 오늘 굉장히 광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기독교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목사님 제 얘기를 듣고 답을 정리를 해줘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생각으로 이 귀절을 읽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토대에서 항상 그걸 읽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 누가복음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다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야만 영생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배척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문 격차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거와 상관없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너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의를 베풀고 너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같은 이웃. 그리고 네. 그쵸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 그렇게 너한테 너가 어렵고 힘들 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넌 당연히 그 사람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져야 영생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다. 도와주라고 하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지금 자꾸 그런 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네? 네네. 네? 어떤 너는 게 이렇게 율법?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고 그것이 바리새파가 말하는 율법이야. 그것은 우로 나오는 거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줄 때는 내가 뭐 어떻게 도와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도와주는 그거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을 어디서 나오냐? 그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궁유를 먼저 줬어. 그 맞아요. 궁유를 큰 걸 그대로 주는 거야.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율법이야, 율법. 당연히 그럼 우러나와.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신 궁유를 깨닫고 그 1, 2, 3, 4 어저께 어려운 자 몇몇 그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물 흐르듯이 하나님에서 위에서 받은 걸 가지고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야. 내가 파이프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파이프라니까. 그러지 아니고 너 인식도 도와줘야 된다 못하는 그러면 상태로 자연히 흐르는 파이프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연히 흐르게 받아서 내가 고마워 국민의 마음을 자연히 받는 거야. 이 사람이 사마리아니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야. 왜? 인간의 생명이 죽어가는 걸 못 보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선한 사람이 무역상 아니야. 사업했지만 하루 이틀 늦더라도 그것을 생명을 구해주고 내가 사업하는 게 두 번째라는 얘기야. 우리는 안 그렇잖아. 내 사업이 제일 위고 맨 위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은 뭐냐면 가장 큰 위가 하나님 의야.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그 성령이 제일 하나님 주시는 그것이 은혜가 제일 크고 하나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돈이고 그 다음에 명예고 그렇단 말이야.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항시 하나님 밑에 두란 얘기야. 항시. 우리 기독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맨날 율법만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아가시의 성프란시스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의무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한 거야. 거기서 그렇게 나와.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무가.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누구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테레사 수녀 그 전기 보면은 마지막에 나 같은 죄인 없대. 내가 정말 큰 죄인이래. 무슨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바깥으로 하는데 어떤 유혹이 없었겠어? 그죠? 그 내면적으로 주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인간인 거라. 나는 성녀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거를 인간적인 고민을 꼭 똑같아. 사도 바울이 했듯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이 무슨 그럴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구죠? 요셉, 종리 요셉, 요셉의 그 기도, 난 최고로 봐요. 저는 66권 기도문 중에서 최고야, 최고. 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뭐 시편에 뭐 누구죠? 시편에 다윗 기도문인데 게임이 안 돼. 다윗 기도문은 뭐 기쁠 때 기쁘게 나오고 슬플 때 슬프게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야. 이 정도 설신앙이 있으면요 어디 가도 못 그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형제들은 나를 노예로 기구로 썼다 이거야. 야 그것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는 그런 깊은 신앙.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100분의 1이라도 야 저건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야지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가 너무 완벽한 거 얘기해. 뭐 요소만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 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저기 누구냐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프리카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안성기 씨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간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안성기 씨. 그런 가까운 곳서부터 하는 것이. 근데 그게 또 제일 어려워. 도르스토옙스키가 얘기했잖아. 제일 가까운 사람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들다. 제 와이프 제일 사랑하는 게 힘들다. 제 남편 제일 사랑하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40년, 50년.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저께인가 신영균 지금 98세예요. 신영균 영화배우. 70년 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 두 분이서 정말 금실 좋게 살고 있다. 두 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은 바로 뭐냐? 결국 자기 자신 버리는 거야. 와이프하고 남편 둘이 싸울 때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뭐 내 경우를 보면 나 먼저 생각해, 나 먼저. 나 먼저 생각해. 내가 먼저 들어가니까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나를 우기는 거야. 그럼 상대방도 또 자기 생각해. 그러면 끝이 없죠. 뭐 끝이 없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한테 합섭한 거 화나는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은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정도를 하는 그 국민의 마음이 가볍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실천이고 마지막인데 국민의 하나님. 무조건 여행 갔다 와서 옛날 거?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집사님, 예, 그 먼저 끝낼까요? 아니면 또 있습니까? 끝내시죠. 그러면. 뭐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예,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아까 제가 보냈던 설교와 설교문과 설교자는 꼭 읽어보세요. 그게 그 사실은 바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만 살짝 보는 건데, 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신도들도 같이 교인도 같이 보면서 정말 진정한 기독교의 설교는 어떠해야 되는 걸 우리 스스로가 저 성도 여러분들이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설교가 너무 저도 뭐 아직 한참 부족해요. 한참 부족한데 정말 황당한 설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아주 명저입니다. 명저. 아주 굉장히 쉽게 써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열심히 제가 요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금방 뭐 1시간이면 다 읽을 거예요. 30페이지.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떠날게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예, 예.